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권고하시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때부터 이미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유효하죠. 분명히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12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으리라. 이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경고가 되기도 한 것이죠. 땅을 잃어버리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부끄러운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방의 포로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순종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니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하고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는 다시 한번 에스라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해야죠.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가증한 고백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금도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환하게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화하오리까? 다시 안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다시는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를 다 멸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1000번도 10,000번도 용서해 주십니다. 도저히 이 죄는 안 될 거야 하는 죄가 하나님께 없지요. 아무리 염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보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약하신 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두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이게 익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쪽에 반드시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생각하며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죄책감에 자꾸 시달리는 지체들은 영원히 자비롭고 긍휼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무게를 두어서 늘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때리시지만은 또한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삽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즉시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